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풍성함,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늘 거하면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혹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말씀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풍성함이 주어졌을 때 말씀 밖으로 혹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부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는, 말씀을 놓치는 이 풍성함이 교만함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강성해진 우시아라는 왕에게 교만함이 찾아왔다.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함, 풍성함은 교만으로 가도록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강성할 때도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풍성할 때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풍성한 사람이죠. 바울 사도 역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걸 설명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부해졌을 때, 풍성해졌을 때 마음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다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나누며 살도록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죠. 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재물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풍성함을 가졌을 때 그들이 잘못된 그 풍성함의 자세, 이걸 가졌죠. 풍성함의 자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를 올바로 갖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있다, 이걸 깨닫고 다짐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풍성, 진정한 풍성을 누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성함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되 그 풍성함을, 강성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존귀한 여인이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갈멜산에서 길갈로 이렇게 자주 다녔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중간에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던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여주인이 있었는데, 이 열왕기 기자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사람을 한 귀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큰 여인,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큰 여인이다. 이 수넴에 정말 큰 여인 한 분 있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바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명망 있는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같은 곳에서는 한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한 귀부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귀한 여인이 있었다. 히브리어로 보면 큰 여인이라는 거예요. 큰 여인 하나 있었다, 수넴에. 그 수넴의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행했던 삶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명망이 있고 귀한 부인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크고 존귀한 여인이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이 크고 존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였기에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이 수넴의 여인의 가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물질이 많았던 그런 가정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았기에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 기자는 이 여자가 살아가는 모습, 그의 삶의 태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크고 존귀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사람, 우리 룻을 잘 압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 룻에 대해서요, 베들레헴 지경의 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룻기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큰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삶의 태도가 정말 귀한, 존귀한 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역대상 17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비록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큰 자를 만들어 주겠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시편 16편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에 자기 주변에 있는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 혹은 이방 나라의 큰 나라 왕들을 존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 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분 한 분 계시죠.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학개 2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인데, 보배 되신 그분이 성전에 임하신다. 가장 크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보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모든 나라의 보배를 가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돈 몇 푼,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자리나 어떤 사람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풍성이 뭐냐? 돈이나 지식,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한 그것보다 우리가 모든 나라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풍성함입니다. 그 자체가 존귀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넴의 한 존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머무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처럼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정말 참된 풍성을 가지고 존귀한 사람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2017년 벽두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런 거죠. 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참 많은 것들이 있겠죠.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풍성을 가진 사람,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풍성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시대, 올바른 분별력이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어도, 여리고 성읍에서 물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무시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의 한 여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내가 안다,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기에 풍성한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가문에 속했기에 존귀한 자도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참된 풍성, 진짜 존귀한 사람이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가문 출신이라고 해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풍성한 자, 존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올바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풍성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찾아보죠. 성경에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을 보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심히 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뭐 숫자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이 3,000마리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갈렙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유다 지파의 갈렙, 이 갈렙 족속 대단하죠. 자부심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조상이 있어요. 재물과 가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 그런데 아마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명처럼 붙여준 거로서 생각하는데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이란 이름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바보, 이런 뜻이에요. 아마 부모가 넌 나발이다 이렇게 지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 바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만 많으면 풍성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식, 잘못된 인식이죠. 혹은 가문만 대단하면 존귀한 자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다윗의 시대에
정말 많이 가졌고 갈렙 가문 출신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풍성한 자도 아니고 존귀한 자도 아니고 그 이름은 나발이다. 단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진정한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정으로 큰 것,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한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진정한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영적으로 참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그 엘리사 시대에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단순히 수넴의 한 여인. 근데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 나발과 같은 부자, 나발과 같이 가문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2017년도 여러분에게 열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풍성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한 청지기 자세로 사는 사람이다. 선한 청지기 자세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간절히 부탁을 하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먹으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풍성한 물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성한데 나만, 내 가족만. 그런데 여기 수넴의 여인이 진정한 풍성한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인 이유는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줄 안다는 겁니다. 나눌 줄 안다. 이제 10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단순히 음식만 먹고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지나가는 길에 쉬어갈 수 있는 초소까지 마련해 주는 거죠. 진짜 풍성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에 항상 기쁨이 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비록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만유의 주인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진정으로 풍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요, 물질이나 은사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감추어 두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냐? 잘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청지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요,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요,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서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잘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역시 이런 말씀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은사도 되고 다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나누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진짜 풍성한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보니까 재물을 잔뜩 숨겨놓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알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풍요로운 사람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